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준 목사님 LA 한미교회에서 오늘 주일 설교하고 오늘까지 또 집회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자연동법으로 닭 3,000마리를 잘 키워서 팔았답니다. 그런데 팔다가 보니까 달 팔면 안 되겠더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수고한 가족과 또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잡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닭 3마리를 다 팔지 않고 남겼답니다. 그 한 마리는 닭다리, 그리고 한 마리는 닭날개,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바로 닭머리, 이렇게 3마리를 남겼답니다.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와서 닭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니 어느 닭을 먼저 잡을까 3마리 중에 고민이 생겨서 닭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누구를 먼저 잡을 수가 없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퀴즈를 낼 테니까 그 퀴즈를 맞추면 살고 못 맞추면 죽는 것이다. 이유 없지? 그랬더니 닭 3마리가 Yes sir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닭다리에게 물었어요. 닭다리 잘 들어라. 아주 중요하다. 2 곱하기 4가 뭐냐? 그랬더니 이 닭다리가 너무나 힘있게 펄 딱 한 거예요. 어우, 너무 잘했어. 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닭날개, 너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잘 맞춰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닭날개야, 2 곱하기 7이 뭐냐? 너무 놀랐어요. 좀 높았어. 그래서 이 닭날개가 조심스럽게 14? 이랬어요. 이거 잘했어. 아주 잘한 거야.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닭머리에게 물었어요. 닭머리야, 잘 들어라. 365 곱하기 27 나누기 3은 뭐냐? 오 마이 갓. 닭머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물을 끓여 이 자식아. 나에게 어지간한 것을 물어야지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내가 알겠느냐. 물 좀 끓여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 그 어려운 질문을 왜 나한테 했냐고. 차라리 물을 끓이고 싶다고. 괜찮아요, 끓이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날 수많은 생물 속에도, 수많은 동물 속에도, 같은 날 만들었던 짐승 속에서 없었던, 하다못해 천사에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를 주시면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그때에 랍비들의 견해와 탈무들의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만류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만든다고 할지라도 동물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반드시 저 사람들이 당신을 위에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당신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당신의 일을 방해하고 말 것입니다. 정의의 천사, 진리의 천사, 공평의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설득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하나님, 선사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넣어주면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도전하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암울한 시대에 산업화를 이루려고 하고 발전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노동자 시인이라고 하는 박노해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고속도로가 희망이 아니라고, 빌딩이 희망이 아니라고, 돈이 희망이 아니라고, 정치가들이 희망이 아니라고,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부조리와 부패와 싸워서 정의를 이겨내는 것도, 지켜내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에요. 때로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래서 돈이 희망이 아니라고, 과학이 희망이 아니라고, 정치가 희망이 아니라고,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이렇게 글을 썼던 박래회 시인이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장하십니까? 아주 선한 것 같지만 악하기도 한 사람, 아주 강한 것 같기도 하지만 무참히 넘어지는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때로는 고상한 것 같고 고결한 천사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악마 같은 본성도 있는 사람들, 고문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무참하게 짓밟은 것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래서 인면수심이라고, 얼굴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이라고. 당신을 가해하고 고문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여전히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기자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무섭다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 비극으로 만들고 내 인생 모든 것을 뺏어가고 짓밟은 것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래도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만류합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고. 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만은,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은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슴에 통탄할 것이라고. 그런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저들을 믿고 싶어. 난 저들을 믿을 거야. 여러분,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를 찾아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바로 절두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카톨릭에서 많은 성자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적어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무슨 의미로 적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이 문장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온 책이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이런 책입니다. 그 책 안에 그분은 또 그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렇게 폐역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끼를 믿어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나오는데 난 그래도 너 믿어. 왜냐면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컴퓨터 잘못 작동해서 열심히 쳐는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믿어. 내가 지혜 줄게. 다시 쳐. 밤새도록 쳐서 나왔어요. 다시 해서 이 아이패드에 녹았고 나오려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 형제끼를 믿어준다는 걸, 여러분을 믿어준다는 걸.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첼렘,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데무트, 이레우스 이야기대로라면 인격적인 내적인 모습과 일적인 거룩한 옷을 입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능력과 영광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것이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 다른 미션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과 존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물과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가지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혹은 언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문화적인 명령, 문화적인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는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고 축복이고 문화적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식물과 모든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생육, 번성, 충만하다. 생육,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번성, 모자림이 없고 날마다 확대되고 발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백 중의 벌레들이, 짐승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법칙이 중단되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의 팽창과 자원의 고갈을 말합니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언젠가 지구가 폭발할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백억 사람들이 한꺼번에 산다고 할지라도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자원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넉넉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탐심과 오만 때문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고갈이니 위험이니 위기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 3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은 온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복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셨던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미션입니다. 특권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정복해야 될 일들,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될 일들, 정복하고 다스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절망을 다스릴 줄 알고 경기 어려움을 다스릴 줄도 알고 모든 걸 포기하시는 것을 다스릴 줄 알고 내 생명을 다스릴 줄 알고 믿음을 다스릴 줄 알고,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복하는 것은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본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야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과 지혜를 통해서 다스리기 힘든 어려운 일들까지, 도저히 정복하기 어려운 환난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격적 성에서 나타나는 자율성과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복하는 만큼 승자가 될 것이고 다스린 것만큼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만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심지어 기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장은 사장의 자리에 앉은 만큼 자유할 수 있을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변명일 뿐이에요. 부자가 부유한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유한다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자유한다고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배우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666 아마겟돈에서 싸운 거지만 그런 거 갖고 되게 두려워하다가 여러분, 계시록 듣고서 너무나 자유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고 나서, 무지가 깨트리고 나서 저의 막내 아들 사랑하는 준이가 우리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지저스의 라스트 네임이 뭐예요, 엄마? 우리 아내가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질문 받은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인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저스 나사렛, 그럴 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어서 지저스 팍, 자기 성을 통해서 지저스 팍 그랬어요. 우리 막내가 준이가 절 찾아와서 아빠, 지저스 나사렛이 팍이야? 지저스 팍이야? 그 얘기를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니고 UCI에서 가서 할까봐 우리 아내가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무지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는 대단한 자유와 고난을 의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굉장한 고난을 갖고 있는데 그 고난을 누리는 만큼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자유하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 결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그게 뭐냐?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 속에 나타나는 그 의미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높아지고 자리 가진 만큼 고난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1달란트만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1달란트를 주셔놓고 왜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느냐 욱박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끔씩 세상에는 1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아놓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받으셨어요? 경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걸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났다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눠야 돼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짐승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힘센 곰이나 사자에게, 아니면 야가 빠진 여우에게, 아니면 착한 양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시켜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 대신 짐승에게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냐고, 이 가정을 왜 이렇게 파괴시켜놨냐고, 이 우라질 강아지야, 그런 말을 해서 강아지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추하고 악하게 만들었냐고,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더럽게 무질서하게 파괴시켰냐고 사탄을 향해서, 곰을 향해서, 개를 향해서, 여우를 향해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림의 권한을 결코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권한을 주시고 책임을 묻습니다. 권한이란 책임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자유란 책임이 동시에 불러옵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유, 그것은 방종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리와 권한만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독재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찌 그것을 권한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직무유기하고 횡령하고 폭력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것도요, 그때 세상에서도 이런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그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물질에 오히려 노예가 되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돈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는 속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아픔이나 오늘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세상 탓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도 그 사람이라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인생을 비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소중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고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내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순간은 난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난 내 인생의 인격을 내려놓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좋아서 선택해놓고 내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문제를 산 사람에게 돌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의 잘못까지 책임을 따지고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오늘의 원인을 죽은 사람으로 탓하고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탓이라고, 모든 게 조상 탓이라고. 도대체 언제 내 책임을, 도대체 언제 내 인생을 살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특별한 권한과 능력과 지혜와 자유를 주셨고 동시에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순간 앞에서도, 어느 자리 앞에서도 말입니다. 사실 좋은 사람이란 고난보다 책임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란 책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주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행세를 하는 사람과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행세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내 교회에 온 지가 한 달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등록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내 것인 줄 알고, 내 교회인 줄 알고, 내 직장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임을 알고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가정을 살아가는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그리고 부모님의 책임을 가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자주 세상 탓하면서 오늘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내 신앙마저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경기가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거로 책임이 회피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심판을 받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은 그것 때문에 결코 회피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진 값지고 소중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권리와 지혜와 능력은 세상 어떤 짐승에도 주지 아니한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축복과 능력과 지혜로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금년 한 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두 번째 의미는 사랑입니다. 고난 있는 만큼, 자유를 누린 만큼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틀림없이 여기에는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냥 책임만 지고 산다면 그것은 의무적이 될 것이고 맹신이 될 것입니다. 맹신.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한다? 의무로, 장로님이니까 목사니까 의무로 한다.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어쩌고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한다. 새벽 설교도 어쩌없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죽다 살든 해야 된다. 여기 있으니까. 그게 비극이지 뭐예요. 가슴 아픈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건 맹신이잖아요. 여러분, 독재자가 왜 독재자가 되고 폭군이 왜 폭군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서 책임을 진다는 명분 하나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때로는 안보를 지키고 때로는 경제와 노동자를 살리고 때로는 재벌과 여러분 교육을 지켜야 한다는 그 명분을 앞세워서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독재자라고 폭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민심이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 히브리어로 카바시. 여러분, 이 단어는 약자를 쫓아가서 짓밟고 죽이고 그래서 강탈하고 빼앗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뿌리를 뽑아내고 큰 소리를, 세상의 더러운 소리를 고요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평정시켜서 평균화시키는 것, 카바시, 정복을 말합니다. 동시에 다스리다, 이 말은 라다예요. 라다. 이것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강한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세상을 마음껏 파괴하고 자연을 마음껏 정복하면서 짐승을 몰리다 죽여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것에 대한 소중성, 하나님 것을 내게 맡겨준 내 것에 대한 귀중성을 존중히 여겨라,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 최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꾸어 나가고 지켜나가고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인의 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충성하는 것 종의 마땅한 태도라는 사실. 여러분,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인의 행세를 한다면, 아니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로봇이나 짐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인간에게 충분한 권한, 자유 그리고 책임을 주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냐? 긍휼이고 자비이고 사랑이다.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온 세상의 화목과 화평을 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히브리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바시와 나달의 단어의 뜻은 이 세상을 마음껏 짓밟고 마음껏 지배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네 것으로 만들라 이야기가 아니고 개간하라, 발전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질서를 만들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평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정복하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자주자주 강조되는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이래서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다 태워라, 다 없어지게 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거 좋은 것을 왜 다 죽이냐고, 저 아까운 것을 왜 없애냐고. 그래서 타협하고 적당히 남겨두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제물로 바치겠다고, 헌금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깨끗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 가장 음란하고 가장 더러운 수많은 우상들이 춤추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을,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 땅을 하나님은 정복하라, 다스려라, 깨끗하게 하라. 온갖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온갖 더러움을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왕이시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깨끗하게 정화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점점점 악해집니까? 우리는 앞으로 레디컬 투게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40일간 여정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공동체가 더럽습니까? 그걸 누가 다스리고 정복하겠습니까? 성결하게 깨끗하게 질서를 잡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성공을 추구합니다. 출세를 지향합니다. mon과 쟁취를 통해서 성결과 거룩보다 정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화, 혼자 할 수 없다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정화, 평화, 거룩을 의미하는 정복과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택권과 자유권, 인격성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 왜 먹었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요? 지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셔야 돼.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왜 먹었니? 예,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 사랑을 했습니다. 화평과 질서를 지켜야 될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될 순간에 마땅히 내 책임입니다, 남의 책임마저도 내 책임인 양 끌어안고 고백해야 될 그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핑계, 변명구실을 삼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이 세상은 수많은 변명, 이유, 구실만이 판쳤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브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먹었니? 예, 저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묻습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과 특권과 영광과 사명을 준 인간에게만 묻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에게 너 왜 유혹했어? 왜 이브에게 먹게 했어? 왜 인간을 질짓게 했어? 묻지 않습니다. 이유는 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복과 다스리는 권한도 결코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 따위는 물으실 이유도 시간조차도 없었던 뱀, 그는 한평생 저주를 당해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만 묻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마땅히 다스려야 되고, 마땅히 정복해야 되고, 마땅히 내가 아름다운 동산을 갖고 와야 될 그 자리, 그 순간에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내 욕심, 내 오만, 내 교만, 내 생각,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요? 우리가 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자주 내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오늘 모든 아픔과 실패의 원인까지도 세상 탓하고 원망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 인생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놀라운 특권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리는 짐승처럼 살 수 없잖아요. 곰처럼 미련하게, 돼지처럼 추하게 더럽게 살 수 없잖아요. 개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된 인간 우리에게만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독버섯 같은 교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교만 때문에 뺏기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미움과 시기를, 그리고 증오를 다스려 나가십시오. 당연히 기뻐하고 용서하면서 평안을 누려야 할 그 시간에 말입니다. 대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감옥에서도, 때로는 침상에서도, 때로는 죽음 직전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가슴을 찢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했던 혈기, 참지 못했던 순간의 내 기분, 내 감정, 내 고집을 꺾지 않았던 내 자존심. 여러분, 믿음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다스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 앞에 살면서도 여전히 불신하고 의심이 가득 찬 사람들, 마땅히 믿음 속에서 얼마든지 많은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너 속에 있는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지금 일고 있는 미움과 시기, 분노, 그거 다스려야 돼. 다스리지 못하면 넌 죄인이 될 거야. 아니, 넌 살인자가 되고 말 거야. 제발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그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옳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무엇 하나 손대지 마라. 탐심을 부리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노예가 되지 마라. 너희는 정복해야 된다. 다스려야 될 존재, 물질들이다.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마라. 허덕거리지 마라. 빠져들지 마라. 아가는 얘 또 한 발쯤은 괜찮겠지. 그게 뭔 문제야. 은 몇 개 금덩이 하나 누가 알겠느냐고. 이것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면 좋겠고, 아니면 때로는 이것 누구를 도와주면 너무 좋겠어. 적당히 숨겨놓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누가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누구의 잘못인가 찾아보아라. 아간의 잘못으로 탐심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니 자식이 다 죽고, 일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 다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 탐심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말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순간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의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방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 너희들도 보고 너희들도 먹고 함께하지 않았느냐? 왜 파도를 보면서 물결을 보면서 또다시 갈등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을 다스려라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을 다스려라 은혜로. 우리는 겸손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야기 잘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은 사탄과 마귀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스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아니,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음란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인간에 의해서 결국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교만에 의해서 죄를 진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될, 다스려야 될 그 인간의 권한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책임인 양 지셨습니다. 사실 자기 책임 아니잖아요. 남의 일이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원수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책임인 양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십자가지만 자기 십자가처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기를 부리고 이건 내 거 아닌데 너무나 억울해 원망하면서 단순히 순종만 하다가 죽어가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죽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로 어둠을 정복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미움을 정복하시고 그 십자가의 온유와 순종과 겸손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오만과 교만을 깨트려 버리시고 죽임과 마귀의 세력을, 죄악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셨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온 족속으로 열방으로 나가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땅을 밟아라. 믿음으로 정복하라. 은혜로 정복하라. 말씀으로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복음의 깃발을 꽂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너희들이 되어라. 나는 너를 믿고 싶다. 여전히 우리는, 이래서 다음 주일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한금을 작정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작정할 때 그 선교음을 통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에 예수의 손길이 임할 것이고 예수의 생명의 스파크를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너무나 큰 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 큰 무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열방에 복음의 깃발을 꼽아가는 저와 우리 형동체, 공동체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시도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를 불러 모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호덕거리고 절망하며 심지어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 세상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저희들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성령으로 은혜로 나 자신을 다스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는 교회를, 직장을, 사업장을 성결과 거룩으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믿음으로 밟아나가고 복음으로 밟아나가고 생명으로 밟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